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우리는 금년도에도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후회로운 삶을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여생을 후회로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하게 가볍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일천국녀를 거느리고 세계의 권력을 손아귀에 잡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말년에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 뭐라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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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누린 그 세상의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마지막 결론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원문에 보니까 칼라 아담, 사람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 그랬어요.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사업가가 사업차에 미국 갔다가 휴양차 하와이에 들렸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면서 있는 동안에 한 딸 같은 아가씨를 가까이 하다가 아기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가 둘째 부인이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본부인이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인데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 여자 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그리고 더 좋은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 내조하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할 텐데 실망을 한 거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십니다. 차를 몰고 신방을 갔더니 일하는 사람이 대문을 여는데 대문 안에 들어가니까 주차장에 세 사람이 사는데 차가 4대 있어요. 남편이 타는 독일제 벤츠, 아들이 타는 독일제 벤츠, 부인이 타는 일본 도요타 살롱, 그리고 시장 보러 갈 때에 타는 한국 차가, 국산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집이 넓은지 150명이 200명이 앉아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고, 치지도 않는 못 치는 독일제 피아노를 갖다다가 장식이 놨더래요. 그러면 피아노 못 친대요. 그리고 장식용으로 된 것을 보니까 그 하나만 팔면 집 한 채 되는 유품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15년 전에 어디서 바람이 나오는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뒷마당을 보니까 기암 절벽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니까 폭포가 막 팍팍팍팍 쏟아지는데 그 밑에는 수영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런 집을 구경도 못했는데 놀랐는데, 부인 되는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교회 올 때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꾸미고 해가지고 참 예뻐 보이는데 화장을 안 하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런 집에 살면은 뭐 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내 가슴은 멍이 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 때 작은 집보다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돈 적은 것보다 많이 있으면 좋고 또 우리가 편리를 누릴 수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도 괜찮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경도 잘 헤치고 나가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후회로운 인생 살지 말고
다윗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교과서대로 살면 승리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후회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 율례를 배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 경계하는 것, 하지 말아라는 건 하지 않고 말씀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 된 거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드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인데도 들판에 양을 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목동 다윗을 들어가지고 스타 장군 삼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알지요?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놓고.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돼. 성경 중심으로 돌아야 돼. 교회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3대 정신이 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교회 중심이 안 되고 성경 중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쳐야 되는 어려움이 오고야 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이고 성경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약교회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으니 하나님 중심이지요. 가자말자 성막을 지으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중심은 법궤였어요.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소울리 데오 글로리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사람은 후회 안 하지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오만 땅의 것을 다 구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해야지 악한 말, 나쁜 말, 죽이는 말을 하면 나중에 그것도 후회해요. 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마시고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술집에서 집사님 하면 거의 사람들이 쳐다본대요. 교회 와서 집사님 하면 집사님들 뭐 많기 때문에 몇 사람만 보겠지만은 술집에서 집사님 하면 거의 다가 팍 본대. 왜? 안 해야 될 사람이 왔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후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후회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회개해야 될 날이 오고야 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유언장을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우리가 믿음 안 지키면 다른 날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게 되지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대로만 잘 해봐요. 신통, 먼저 하나님과 신통하는 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인통, 사람하고 맡기지 않고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통, 물질도 막 없어가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물질이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봐라, 체험을 하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데 주님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이 형통했잖아요.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된 것은 형통이에요. 요셉에 가는 길이 형통했잖아요.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누명도 무슨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만 30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110세까지 장장 80년 동안 세계적인 인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형통한 것보다가 뭐 잘 되는 것보다가 먼저 믿음으로 형통해야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고요, 듣고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후회하지 않고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자, 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았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다윗은 인생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다윗 같은 임금도 세상 떠날 날이 오고 평민도 세상 떠날 날 오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인생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이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가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초청을 받아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나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외국 사람 나이를 맞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가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머리가 희게 시었고 늙었는데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 연세가 얼마입니까? 연세가 얼마나 물었어요. 그래 다윗이 그때 내려갔을 때 130인데 예,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러면 될 텐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이 그냥 130세라 하면 될 텐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겠냐? 자신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고 바로 임금도 나그네 인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파한 겁니다.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그네다. 믿습니까?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후회로운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성경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있다가 어느 날 딱 사라져 버리는데 세상에 와서 아무리 이름을 떠치고 뭘 해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나그네 인생님을 말씀해 주었어요.
나그네 인생을 악하게 살지 말고 모나게 살지 말고 싸우고 다투면서 살지 말고 짧은 인생을 더 멋지게 더 가볍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인생의 삶이 무언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의 삶이 뭐냐고. 그러더니 수도사는 얘기가 내 밑에서 일을 하고 내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심부름하고 10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인생이 뭔지를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칙칙 가는데 판매원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하고 계란을 파는데 이 사람 귀에는 뭐가 들리냐?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들리는 거예요. 아, 삶이 계란이라? 은혜를 받으려니까 그 말이 귀에 삶은 계란이라고 들렸는데 그래서 계란 한 줄을 산 거죠. 사가지고 보니까 계란이 어떠냐? 계란은 모난 것이 아니고 둥글둥글해요. 아하, 인생은 모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둥글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계란은 멍이 든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멍이 풀린대요. 상처받은 사람 상처를 풀어주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세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모든 물체는 열을 가하면 녹아내려 버리는데 계란은 열을 가하면 더 굳어진다네요. 단단하게 삶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힘을 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은 거예요. 또 네 번째 교훈이 뭐냐? 네 번째는 계란 속에는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는데 흰 자가 노란 자를 불허할 것도 없고 노란 자가 흰 자를 불허할 것도 없대. 노란 자는 노란 자대로 흰 자는 흰 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크게 하시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장단점 다 있어. 불허할 것도 없어. 오늘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란 속에 또 하나 더 느꼈는데 뭐냐? 계란을 삶기 전에 어미닭이 품어주면 21일이 되면 거기서 뺑가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안아주고 품면서 살아야지 막 해치고 쫓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안아주고 부부도 안아주고 사람들 안아주면서 하도 안 안아주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계란 하나를 삶은 계란 얘기 듣다가 삶이 계란인 걸 깨닫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사람 인생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란 속에서도 교훈을 얻지만은 말씀 속에서 인생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왔고 이 세상 짧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섬긴 사람들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인생을 잘못되게 산 사람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짧은 인생길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짧은 인생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뭐냐? 스스로 내 자신의 남자임을 보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신앙의 대장부, 마귀와 싸우면서 신앙의 대장부, 하나님께 충성 봉사의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죄짓고만 살고 마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신앙의 대장부. 젊은 날에 충성 봉사하지 않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은 날에 신앙의 대장부로 충성 봉사하다 가야 돼요. 짧은 8, 90년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강음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을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더 값 있는 인생 신앙의 대장부로 살다가 가셔야 된다. 세뇌 모든 성도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짧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후회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지. 약속이 뭐냐? 네 자손들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이 후손들에게서 역대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줄지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되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살아라. 그걸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라. 그리고는 정말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잘 해가지고 우리 가문에서 유다의 왕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가지고요, 솔로몬이 사고를 좀 쳤는데도 솔로몬 때가 아니고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갈 나요. 두 동갈 났지만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이 땅의 복이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의 행함대로 받는 거예요. 상 받을 짓 하면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을 일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참 복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다윗은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찬송할 때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놓고, 정말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바르게 하면 하나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부어줍니다. 하나님 너무 인색해가지고 놀러가고 뭐 사먹는 데는 막 안 할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막 다 써.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렇게 펄펄 떠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원리를 알고 바르게 하면 저는 우리 선교회 성도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일찍이 골리앗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임금이 이때까지 전쟁을 막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전세를 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골리앗 앞에는 벌벌벌 떨고 있고, 형님들 3명이 나가 있는데 형님들이 떨고 있고 장군들이 떨고 있는데 17세 소년이 나가서 내가 저놈을 해주겠습니다. 사울이 왜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영이 떠났고,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자꾸 접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맷돌 한 방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타에 콱 때리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더니 팍 쓰러졌는데, 다윗은 칼을 안 갖고 갔잖아요. 골리앗의 칼,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그냥 갖다가 내리니까 무거우니까 그냥 목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용기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 보자기 안에 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내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거의 10년 동안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인내케 하시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회개케 하시는데, 다윗도 일생에 한두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밧세바 범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인구조사했을 때에 온역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쓰러질 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재앙이 멈춰지고 용서받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